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5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체념과 낙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바벨론 제국이 그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그 땅에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굴욕적으로 끌려간 이런 비극적인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정말로 이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방편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의 등장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방에서부터 한 정복자를 불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정치적인 구원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될 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종이라고 지칭하는 한 인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한 인물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며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옛날 출애굽을 할 때 종살이와 다를 바 없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위축될 대로 위축이 되어 있는 이 민족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이 사람, 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3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종의 노래, 학자들이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노래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을 때 여기 한 종을 부르셨습니다. 그 종이 50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곤고한 자를 말로써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종은 사역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리한 검과 같은 화살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때로는 낙심하여 내가 헛되이 수고를 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하게 내 힘을 다하였구나, 이렇게 낙심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겠다. 오늘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종은 순종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는 종입니다. 종의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가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는 종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50장 10절에서부터 51장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의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종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0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이 종이라고 하는 어떤 1인칭 단수, 한 개인, 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 너희의 이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는 또 이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자, 청종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 종을 따르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이 종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원자인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들을 51장 1절에서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내 백성 내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7절에서는 의를 아는 사람들, 마음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서 하나님이 소개해 주신 그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인 것입니다. 종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종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50장 10절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 좌절, 수치, 박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 어두움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인생의 역사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 밤은 너무나도 깊고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이렇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깜깜한 산속이나 어디 저기 가면 모르지만,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 번씩 시골길을 걸어가거나 이렇게 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정말 하늘에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앞사람도 안 보여요. 저희 집사람도 처녀 시절에 그 뭐 대구에서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시골집으로 가려고 하면 그 1시간인가를 모래사장을 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정말 캄캄해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는 이 흑암 중에 걸어갈 때가 우리가 있죠. 이런 흑암 중에서 길을 걸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캄캄한 어두움 속을 걸어갈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불을 피우고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누군가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혼자 그 어두운 밤을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다가 그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0장 10절과 11절에도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 가보지 않은 인생길, 이 칠흑가도 같은 정말로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한치 앞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나를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 그 나를 인도하는 그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 11절에 나오는 이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여기 불을 피우고 자기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띄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있다. 자가 발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다. 이것을 헤쳐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과 자원을 다 동원을 해서 이 어두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불을 붙여보고 또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에 귀를 막고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바로 이 아하스 왕이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시리아 두 나라가 그들을 침략하는 국가적인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신들을 보내어서 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이들을 제압해 주기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흑암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스스로 인생의 불을 밝히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전혀 빛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거부하고 그 음성을 거부하며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 이걸 꺼져가는 그 공동체, 이 꺼진 불을 다시 살려보려고 온갖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가운데 누우리라.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자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사야서 8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산자의 문제의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영매, 초혼 이런 거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뿐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오늘 50장 11절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주님을 경외하고 누가 그 종에게 목소리를 기울이느냐. 이 질문 자체가 그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자기 스스로 이 어두움을 밝혀보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스스로 어떤 삶의 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생은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길을 떠나서 자꾸 흑암으로,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좀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나는 싫어 하면서 자꾸 어두움의 길을 내 스스로 뭘 좀 해보겠다고 불을 피우고, 왜 그럴까? 참 어리석은 선택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지만 왜 이렇게 신앙적인 방법보다는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어떤 인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1장 마지막 이 부분의 7절과 8절에 보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이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43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35장 4절에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반복하여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슬에 매여 있어서 이게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오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 숨도 못 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좀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좀 보실 것 같은데, 좀 저는 들이대 성격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교가 들이대, 좋은 대학교 아닙니까? 별로, 젊었을 때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고, 죽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등에다 업고 한 두어 번 다니기도 하고, 별로 겁을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사람이 소심해지고, 뭔가 한 번씩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겹칠 일이 없으니까 내 표정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관리해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요, 그냥 말 한마디 딱 지나가는 듯이 그게 단서가 돼가지고 이제 묵상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 마음이 뭐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고, 아침부터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일을 못하게 해야 될 일은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예요. 저도 참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의를 아는 사람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제일 큰 두려움이, 이렇게 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비난과 비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뭐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어디 매 맞는 것도 별로 사실은 두렵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비판하는 말을 들을 때 자동적으로 내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방어적인 심리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세력 앞에서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신의 이 모습, 이걸 볼 때 참 두려운 마음,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은 그런 존재다.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서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법을 바꾸고 임기를 연장해서 5년, 10년 갈 것 같아도 이 사람들 다 하루살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죽을 풀 같은 인간들입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때는 그건 한갓 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불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51장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항상 종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를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럴 일도 아닌데 이거 영적인 문제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 51장 8절 말씀에 조미 옷같이 조미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5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들으라, 나에게 들어라,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의를 따르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어라. 1절에 그렇게 했죠.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주의하여라, 내게 귀를 기울여라. 7절에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나에게 듣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흑암 중에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하는 일들, 유가는 올라가고, 지금 무슨 뭡니까? 지금 갑자기 주식은 막 폭락을 하면서, 그래서 신문 보기가 겁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마귀 음성을 듣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5절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동전 몇 입에 팔리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되죠. 자꾸 유튜브를 보면서 엉뚱한 것 이렇게 보지 말고, 무슨 사람 죽이고 거기에서 불안을 조장하는 온갖 거짓말들, 계속 지옥 얘기만 하면서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제가 우리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령 체험 시간, 견고한진 이런 거 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 기도하고 나니까 무슨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누가 자기를 비난하면 그렇게 싫었는데, 못 견뎠었는데 이상하게 좀 그런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 왜 그럴까요? 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자고 이것밖에 못하는 존재지만 이것밖에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자꾸 듣고 이제 그 진리를 알고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5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넌 들어라. 너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냥 사실은 보라는 겁니다. 봐라. 들어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봐라. 누구를 보느냐?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봐라.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 아닙니까? 그들이 떨어져 나온 바위와 구덩이를 보도록 해라.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뭔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는 혼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자손이 수없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혈혈단신입니다. 그 부인은 애도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상태에서 나이가 이제 60, 70을 넘어가고 있고 90세가 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 태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묵한 구덩이, 딱딱한 돌덩이 같은 곳에서 생명의 기적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아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민족이 되는 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참으로 시온을 위로하신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황폐한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포로된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로하셨습니까? 자식을 주셨잖아요.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라.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고 짐승들만이 울부짖는 그런 어떤 황폐한 땅, 도대체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고 광야에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절에 내 백성이여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만민을 내가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율법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율법이 나간다. 사람들이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몰려가게 됩니다. 나의 공의를 만민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고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땅끝까지 이루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고 말을 합니다.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공의가 가깝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의, 의. 이 구원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낙심이 되고 기도해도 답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똑같았을까요? 아니 벌써 50년, 70년이 돼가는데도 답은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앞에 있다. 구원이 가까이에 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 확신을 주시지요. 믿어라. 이게 희망사항이 아니다.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땅 아래를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이거 맞는 말이죠. 다 사라집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울고 웃는 인생, 또 잠시 있다 없어지는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여러분들이 믿느냐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다, 또 그 종을 따르는 자로 산다 하는 그런 것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 속에는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현실을 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